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1쪽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81쪽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오늘 21절 말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이로입니다. 이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겁니다. 이로란 단지 슬픔과 탄식 중에 있는 자에게 건네는 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다정한 표현들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로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참 이로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진정 고통과 슬픔의 상태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없으되 여호와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온 세계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하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자비하심, 여호와의 신실하심 등은 바로 성도의 가장 확실한 위로의 근거요 방편이 됩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사역입니다. 여호와 구속 사역의 결정을 이룬 예수님 사역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참 위로가 될 위로의 사역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기자도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위한 참 위로의 사역이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직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서신서의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부 여호와 동등하신 분입니다. 즉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되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사 죄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도의 참 위로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 변호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때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부 여호와의 위로의 말씀과 성자 여호와 곧 예수님의 위로의 사역과 그리고 성령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위로의 예수님을 의지하며 환난 중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기쁨 중에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위로를
인간적인 미덕으로서 또는 성도들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랑의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방법으로는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위로의 말로, 믿음으로 물질적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권면의 말로써 위로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악한 자의 위로 말뿐인 위로의 헛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령에 대한 진정한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는 불가능함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은 인간사에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강제일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복수와 응징만이 가해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대가라고 규정짓는 사회는 피비린내나는 보복의 악순환만 있을 뿐입니다. 본문은 야곱을 장사 지낸 후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이 과거 도단 사건, 이제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5절에 18절은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한번 요셉의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요셉이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결속을 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용서에서 보는 바와 19절과 20절의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까지 소급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규정하고 난 후에 자신과 형제들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진정 요셉은 모든 문제의 근거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는 판단의 자격이 자신에게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하나님 제1주의의 신앙 자세인 겁니다. 이처럼 요셉 이야기의 말미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형제들의 참회 모습과 이 참회를 자신의 주관대로 용서하는 오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요셉의 겸손이 감동적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관계 종국이 회개와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주기도문의 형제 용서가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야곱의 장례식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다시금 요셉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이 다시 요셉을 두려워한 이유는 야곱의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서 애굽 안에서의 요셉의 권력과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의 일반적인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기억은 사람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부당한 피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동생이었을 때 요셉에게 큰 힘이 없어 그를 함부로 하였으나 이제는 총리 요셉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형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 요셉의 형들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은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그러기에 그간 자신들을 향한 요셉의 너그러운 행동을 이 형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회개를 하여도 한순간에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 컵에다가 검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그 물이 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검은
물을 신물로 바꾸려면 계속 물을 부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옛사람 옛성품들이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앙의 성숙도가 아직 부족해서 요셉을 오해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나를 용서했나?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용서했나? 왜?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형들에 대한 복수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형제들의 바른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요셉의 자비를 확신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는 점은 높이 살만합니다. 15절 마지막에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라는 표현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악을 요셉이 아직 다 갚지 않았기에 요셉의 용서와 섬김을 거짓된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상호 거래라는 개념에 익숙해서 사랑과 용서, 섬김과 배려라는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또한 생활 속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본성입니다. 16절 말씀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형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이들은 요셉에게 직접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 자기 아버지 야곱을 핑계 삼아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을 용서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참으로 이러한 말을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형들이 아직도 이미 이루어진 요셉의 용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은 크고 작은 모든 허물과 죄와 죄악을 고범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고백했으면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했는데 이거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흔히 얘기하는 인과응보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찬송가에 됐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사탄은 우리의 잘못을 자꾸 기억나게 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잘못을 참수합니다. 그 말씀이 욥기서 1장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근거로 용서를 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대로 유언이란 대개 어떤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례하였으나 야곱의 유언은 형제들에 의해서는 큰 방패 마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성경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기 전에 형제 간에 화목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형들의 태도를 보아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요셉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였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은 요셉의 형들 역시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란 뜻으로 그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비는 탄원의 근거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 그랬어요. 요셉은요 여러 번 운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의지가 강하고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진실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자신이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심이 형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을 안타까이 여겨서 슬피 울었답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모르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그 진심을 몰랐을 때 울잖아요. 아내나 남편이 서로의 그 진심을 말했는데도 그것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우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울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도 울고. 그건 혈육간에도 마찬가지. 그의 형들이 또한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해와 달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그 꿈꾸는 내용을 아버지에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11별이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형들은 불쾌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요셉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예언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목동으로서 일할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받아서 요셉이 갔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저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꿈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채색 옷을 찢고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얼마나 애원했겠어요. 형들 그러지 말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게 도산 성읍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형제 중에서도 야 그러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물 있는 웅덩이에 던져버리지 왜 물 없는 웅덩이에 던졌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형제들을 통해서. 또 말리는 장면도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스마엘 사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 20양에 요셉을 노예로 판. 그리고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잡아서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 거짓말한 거죠. 자신들이 보낸 메시지에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전해 들은 후에 조심스럽게 요셉 앞으로 나올 용기가
생긴 형들은 납작 엎드려서 자신들을 요셉의 종이라고 외쳤어요. 요셉의 형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역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죄를 먹은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그런다고 했어요. 과거 요셉이 야곱과 형들의 모든 가족들 애굽으로 불러오면서 한 말과 행동 그리고 약속들 모두가 요셉이 용서를 했다는 증거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기간 십자가와 부활 승천 같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기 앞에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구원에 대한 증거들 다시금 찾고 의지하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일을 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의심과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세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계산법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요셉의 용서가 또 하나님의 용서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총리인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총리님, 왜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니까? 그래도 과거의 잘못을 조금은 갚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주변의 질문 속에서도 요셉이 괜찮다라고 선언하면 더 이상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다는데 더 이상 누가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냐고. 그럴 수가 있느냐. 요셉은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죽일 수도 있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죠. 그래, 내가 과거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한번 내가 당한 것을 당해봐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공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더 큰 은혜로 다 갚아주셨다고 선언하면 이 용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용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영적인 존재는 전자에 말한 대로 사단뿐이 없어요. 사탄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 누구도 항변할 자는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못 믿으면 계속해서 죄의 어둠에 갇혀서 부들부들 떨며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불안해하죠.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감정을 파악해서 다시금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두려워 마세요. 그리고 이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셉 자신은 직접 형들이 지난날에 대해 책임을 물을 마음이 없다는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이시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에 합당하게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치리하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아버지 내 인생은 내가 살아요. 참견하지 마세요. 매일 눈을 들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요. 요셉은 지금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선택을 하나님을 떠나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대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고백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했을 때 야곱은 그대로 성택치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주권 대신 행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공동 번역은 본문을 내가 하나님 대신 버리라로 내릴 듯 싶습니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근데 대다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해요. 주님은 주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급해서 그걸 못 기다려요. 막 분이 나서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으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해결사를 사잖아요.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신이 함부로 인생의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요셉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결정을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기에 자신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떨리지 않으시고 뒤돌아 그들 사이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여러 일들을 담대하게 맞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크고 작은 일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더 나아가서 세속적인 관계의 물결이 우리를 낭떠러지 아래로 밀쳐 떨어뜨려 갈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의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영원한 생명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과 같이라는 말은 이날과 같이라는 말이고 현재와 같이 오늘날처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 7년 동안의 흉년 가운데서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사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까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19절에서 언급되었던 이 말이 다시 한번 강조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갖고 있던 심한 두려움과 또 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려는 요셉의 강한 노력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자녀들을 기르리다는 단어는 요셉이 이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와 함께 이들을 보호하며 받들어 섬기겠다는 의미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히 용서해 주시고 그 뒤로는 계속 하나님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치사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끈한 용서예요. 확실한 용서예요. 우리는 대다수 인간은요 자기가 불리하면 내가 전에 용서해서 그 사건을 다시 말로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전에 용서했다고 내 잘못을 용서했다고 말했잖아. 그 말은 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내가 그때는 그냥 뭔가 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뭐가 씌어서 그런가 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과거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용서,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나랑 이야기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자녀들 관계에서도 어떤 죄 문제가 있으면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가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한번 같이 얘기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슬슬 피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 용서는 사람들이 하는 용서가 아니야. 완벽한 용서, 확실한 용서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네. 내 사랑은 그렇게 사람들처럼 날씨처럼 그렇게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한 용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인시켜 주시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자기가 힘이 있으면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길이다.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양육하겠다는 자비를 보여줍니다. 또한 요셉이 형제들을 애굽에 초청했을 때 약속했던 언약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간곡하다는 말은 심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심장은 마음 깊이 스며드는 감동 깊고 설득력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선언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셉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사람들은 자기와 인간관계 속에서 좋지 않는 것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한 걸 기억하지 않고 잘한 걸 기억하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한 것만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네?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인간관계도 순조로운데 그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꼭 그런 것들이 생각나.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었으며 형들을 용서하였고 이루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회개했다고 봅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고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는 완벽한 용서요 베풀어 주신 사랑은 완벽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